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 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기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실제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며 세상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이루어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의 모든 형제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다같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이 애굽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이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들, 구원에 이르는 삶의 여정들을 좀 같이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주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하나의 줄거리의 메시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는 이 출애굽 여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그 진짜 원대한 여정, 힘, 기적, 화목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이것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이 출애굽상 속에서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라는 책을 보면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또 수많은 고통과 유혹들이 곳곳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붙들 때 그 구원의 여정 속에 그 어려움들을 잘 통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을 이렇게 들춰다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급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또 아론에게 이렇게 대적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새벽 예배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노래와 같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근데 축복이, 그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은 이제 창세기 후반전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시다가 이제 요셉의 인생으로 넘어지고 창세기 50장은 이제 마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까지 불어나냐면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형들에 팔려 애굽에서 지금 총리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 기근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의 숙소들을 데리고,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모두를 데리고 지금 애굽 땅 고센 땅에 이르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70명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7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나? 그렇게 큰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수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70명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70명? 이들이 얼마나 불어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였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모습들을 오늘 출애굽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 그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70명이 되었더라 5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12문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으로 나온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민족으로 큰 민족이 이루고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마 불가능한 시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애굽 땅에까지 와서
물론 지금 고센 땅에 이르렀고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만 애굽 백성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네 땅 애굽에 왔을 때에는 다른 민족의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유아 정책을 쓰고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를 일어나서 결혼을 맺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은 그 이방 사람들, 애굽 백성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배타하고 또 노예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보니까 번성하여졌다, 창대해졌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도저히 번성할 수 없고 도저히 성장할 수 없고 도저히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나아갔을 때에 기근이 심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는요 온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근과 여러 가지의 자연 환경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자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진을 이길 수 있고 기근을 이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애굽을 부흥케 하시고 또 그 팔레스타인 모든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떤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여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고 또 그 교만이 꺾여서 또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처럼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불민명확한 믿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확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첫 번째 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안 된다, 사람이 막힘이 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본문에 실제로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고 가득하게 할 거야. 곧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넣어주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막힘이 있어요. 곧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고. 아멘.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은 박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요, 애굽의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면 그 이전에 혜택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 것이죠.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가 바뀌는 것으로 새롭게 정치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래도 두려울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현실이 놓여 있어서 지금 쭉 11절, 11절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세우고 또 노역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는데 더 중요한 노동, 뭐 흙을 깃거나 또 뭐 성을 쌓거나 농사일을 하는데 그냥 농사일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가중한 일들로 새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와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면 바뀔수록 그 왕조의 그 흐름에 따라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굉장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니, 여러분 보십시다.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니, 14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 힘듦이 왔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왔을 때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십시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 일어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너희들 노동이 가중되고 너희들 삶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고 그런 모습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박해를 받을 수 있을지도 박해를 우리에게 박해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난리와 소위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아멘 얘기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가, 나라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성경에는 무서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서운 일이 곳곳에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막힘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기다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구원의 여정들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대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내어놓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을 아버지 놓을지라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아버지 성취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중에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때로는 하나님 핍박과 또 상황이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질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또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북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마지막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빌라델비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 하신 하나님 것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눈을